오후 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이태리 토스카나 현에 있는 아시스에 와 있습니다. 이 아시스는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그의 출생한 곳이기도 하고 그가 사역하며 사역이라기보다 그는 신부가 된 적이 없이 평신도로서 정말 이 세상에 없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가 희생했던 그런 곳이죠. 그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진 성 프란시스 교회가 있는 아시스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캐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의 원래 그 의도 성경과는 다른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주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나서서 한 적은 없지만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큰 성전이 지어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일찌감치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후에 그 바티칸에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할 수 없이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내서 국교인 로마 캐톨릭 국가에서 법으로 그 면죄부를 모두가 다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끌어들여서 지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들어간 많은 그 돈은 돈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희생했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캐톨릭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캐톨릭 신자 중에 과거에는 그 기독교가 캐톨릭밖에 없었으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 캐톨릭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 프란시스, 저는 그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누구나 사람들이 다 이제 좋아하는데 제가 그 성 프란시스 기도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그 앞에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시를
생각하면 왜 나는 항상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이가 쫓아서 3년을 다녔는데 성경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하는 행동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며 또 용기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이가 믿어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에게도 좀 오라고 하소서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진짜 겁없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가 예수님이 늘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죽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가난 사람도 역시 베드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그때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는 것인데 너는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실질로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갈 때 이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다지 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랬던 일은 했지만 그저 귀 하나 자르는 것으로서 베드로는 바로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줬지만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대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잡혀가 있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한패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는 난 몰라 난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 하고 3번을 부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네가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침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은 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자기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셔갖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4일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그 오순절 날 바로 120명이 남았는데 120명 속에 베드로는 남아서 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뭐 뜨거운 것이 막 내리더니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놀라운 성령의 그 변화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이 전까지는 늘 주님을 의심도 했다가 믿었다가 의지로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그냥 이가 수없이 실수를 했는데, 이후부터 이 베드로는 갑자기 그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운 곳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알고 어떻게 저렇게 저가 설교를 잘하나, 이상하다, 아마 세수를 먹고 취한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정말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더니만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막 바치는데 아나냐 삽비라가 그 다 바치기 아까워서 얼마 조금을 남겨놨다가 베드로가 내가 이것이 하였으니 너는 이제 이 자리에서 넘어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이들은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 이들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하는 거 아니? 제9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9시, 이 시간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다고 꼭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죠? 어떤 분은 꼭 새벽에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꼭 밤에 하는 분이 계시고, 기도가 자기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습니다. 꼭 새벽에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 그거는 옳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잠을 덜 자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 힘이 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죠. 외국의 교회들 새벽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인가요?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 새벽 기도로 유명한, 새벽 기도로 정말 성공한 우리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참 힘들어요. 새벽에 이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 예배 인도하고, 또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신방 다녀야죠. 뭐 엄청나게. 저도 목회할 때 이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꼭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꼭 새벽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 기도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죠. 병 고쳐달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물어보죠. 진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베드로가 꼭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절대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시간 꼭 정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꼭 드려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행 중에 있지만은 저는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고 꼭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한국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닌데 근데 한국 시간에 맞출 필요 없어요. 제가 꼭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도를 마친 이들이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우리는 요새는 안증뱅이라는 말을 한국에선 쓰면은 그 신체 장애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장애를 가진 분 혹은 장애 뭐 이렇게 신체 뭐 그런 어떤 어려운 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걷지 못하니까 어떡해요. 지금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휠체어가 제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문 앞에 두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아마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 안증뱅이를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돈 달라고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나를 좀 봐라. 그랬더니 돈을 주는 줄 알고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금이나 은 이런 것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금이나 은이나 재물이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정말 더 권능 있고 권세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바로 그 나사렛 동네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 바로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롱을 하고 했던,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하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가 바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었어요. 하루는 또 역시 이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이가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저 문 앞에 누가 너를 찾으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데리고 가는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바로 거기가 고넬료 집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기분 따라서 믿던 사람이에요. 믿다가 의심했다가 담대해졌다가 두려웠다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아시시도요 37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제가 빌려서 쓰고 있는 이 집은 에어컨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덥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는데 제가 자꾸 땀이 나는데 에어컨도 없고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시끄럽고 해서 문을 닫고 지금 있는데 정말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모두가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은 이제는 어디 가도 없지 않나. 그래도 여기는 밤이면 별이 보이고 공기가 정말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뜨거운지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이제는 공기도 더럽혀지고 너무나 이 온도도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살기 적합한 그런 곳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북유럽에 있을 때는 거기서 서늘해서 좋았는데 이제 이쪽 로마로 건너와서는 정말 더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우리는 함부로.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는 오염수가 벌어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산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고 먹어야 되나 어쩌나.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인체 해로운 공기 해로운 정말 나쁜 것을 바다에다가 앞으로 30년을 버린다는 그 사실. 그러나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고 그때까지 저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인데 평생을 그 아이들은 그 바닷가에서 나는 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바닷물이라는 건 가만히 한 군데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럽에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더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이 안전뱅이에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의 종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그냥 신은 대로 가고 두보로 가져가지 말라. 어디든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면은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대접하면 거기서 먹고 너를 대접하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그러면 그 집은 바로 먼지를 털고 나온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로만 캐토릭, 지금도 바티칸이 굉장히 부자죠. 예.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돈 많은 데가 아닐까.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인구가 적어 1000명도 안 되는 교황이 거기에 지도자고, 그리고 돈은 제일 많은 곳. 넘쳐난 아주 벽에 금치를 그냥 아주 도배를 했어요. 제가 유럽에 오니까는 전부 관광지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모두 지었고 정말 그 건축에 상상할 수 없고 거기에 금칠을 하고 종탑이고 뭐 전부 금으로 그냥 발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냐, 그런 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날 수 없어 하는 바로 그런 것에 태어나셨던, 누구보다 가난하게 사셨던,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만 가지면은 금이 없어도 상관없고 은이 없어도 상관없다. 다만 그 이름을 가지면은 바로 안전뱅이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며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며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것이며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가진 재산 없어도 왜 교회는 자꾸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베드로 성전을 지을 때 그 면죄부 때문에 그가 독일에서
왔다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면죄부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뭐 가족들이 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또 돈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돈이 있어야 되고 바쳐야 되고, 고난을 스스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장악해서라도 고통을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른다는 바로 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캐톨릭은 구교가 되고 우리는 신교라고 하지만은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교황이 되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재물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모든 제자들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니까 갖다 가둬놨습니다. 제발 다 좋다, 예수만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맞는 것이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옳으냐,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을 안 정할 수가 없다. 왜? 그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이 예수 이름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같은 기적을 베푸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역을 나는 금할 수 없다 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갖다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요, 감옥에 갇혔는데 걱정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모처럼 갖다 가둬놓으니까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그냥 정신없이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툭툭 쳐요. 깨보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빨리.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지금 빨리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뜻인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날 따라와. 그래 따라가니까 옥문이 그냥 열려요. 그냥 열리는 것이,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도 벗겨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또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옥문이 아무도 안 열어줬는데 쇠사슬도 벗겨지고 사람은 저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병원 갈 사람을 안 데려가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매달렸지만, 요즘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병을 다 고쳐주기 때문에 기도들을 안 해요. 그것도 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며 병원도 다니며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발명해낸 그 모든 것들은, 의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은 뭐 저절로 사업되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애가 공부 잘하고 저절로 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성전을 올라갈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재물 없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쌓아놓은 어떤 권세나 물질이 없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